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앞에서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히터를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히터를.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 식구들이 곤충을 참 두려워합니다. 벌레나 이렇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되게 무서워하더라고요. 저는 곤충을 별로 안 무서워합니다. 어려서부터 이게 시골에서 또 자랐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곤충을 굉장히 가까이 하면서 지냈던 기억이 있어서 저는 바퀴벌레든 어떤 벌레든 모기만 싫어하고 특별히 다른 곤충들을 싫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데, 저희 식구들은 저희 두 딸들은 특히 곤충이 나오면 이제 기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파리가 어렸을 때 누워 있을 때 파리가 제 얼굴을 항상 핥고 지나갔던 기억도 나는데, 저희 자녀들은 파리가 근처에만 보여도 기겁을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왜 우리가 이 곤충을 무서워해야 되지 하고 저희 자녀들한테 물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야, 곤충들이 너를 보면 너를 더 무서워해야 될까, 아니면 우리가 곤충을 무서워해야 되는 게 맞을까? 제가 이렇게 우리 자녀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파리를 보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누가 무서워해야 돼요? 파리가 저를 보고 무서워해야지 정상인 거죠. 물론 아이들이 지저분하게 느끼고 무섭다고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두려움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누가 무서워하고 누가 두려워해야 되느냐. 여러분,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두려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세상이, 오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면 사탄이 오늘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맞는지, 무엇이 맞는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6장의 마지막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 6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 마침내 성벽 공사가 마쳐졌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려고 했던 시도가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벽을 쌓으려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52일의 시간이 지났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52일의 시간,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성벽이 완벽하게 재건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성벽 공사가 완벽하게 재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오늘 주변에 있는 많은 대적들이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고 낙담하였다라는 표현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벽을 쌓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52일의 시간을 거쳐서 그들이 성벽을 짓고 완공하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된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사람들이 고개를 내저었었죠. 성벽을 쌓으려고 했을 때 내부적으로도 안 된다는 이야기들이 더 많았습니다. 또 그들의 대적들은 너희들은 절대로 성벽을 지을 수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하고 그동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140여 년의 시간이 지난 동안 누구도 행하지 못한, 이루지 못한 일을 이 느헤미야가 주도해서 마침내 이루어낸 것입니다. 이 성벽 공사가 마쳐진 날짜에 대한 계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했던 달력으로 이렇게 엘루월 25일에 끝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본문을 보니까 주석해 놓은 많은 자료들을 보니까 아마 주전 445년 10월 27일이라고 날짜까지도 계산을 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날짜 걸렸던 시간에 대해서 계산해 놓은 것도 보니까 약 100일이 지나지 않은 채, 구체적으로 100일이 지나지 않은 채 이 성벽 공사가 끝이 났다는 이야기를 많은 역사학자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기적 같은 일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야, 놀랍다, 대단하다, 야, 엄청난 일을 했는데 하고 반응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그 대적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냐면 두려워하고 낙담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왜 두려워하고 낙담했을까요? 왜 두려워하고 낙담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대단하다, 저 엄청난 일을 해내다니 정말 무섭다, 저들이 가진 힘이 정말 무섭구나, 두렵구나 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들이 낙담하고 두려워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이 시대의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힘과 능력을 보면 그렇게 두려워할 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성벽을 쌓기는 쌓았지만, 한 도시의 성벽을 이렇게 재건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왕을 세우고 대적 페르시아와, 지금 유다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페르시아와 맞서 싸울 만한 어떤 힘을 가진 나라도 아닙니다. 왕이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세금을 바쳐야만 근근히 살아갈 수 있는 페르시아의 여러 속국 가운데 한 작은 도시에 불과한 성읍이 바로 예루살렘 성읍입니다. 그런데 그 대적들이 그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다고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왜 그들이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왜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두려워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룬 그 일을 보면서 그들이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무엇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냐? 이 역사는 누가 이루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주변의 국가들로부터서 두려움의 대상이 됐느냐? 언제 힘을 갖게 됐느냐?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은 힘을 갖게 되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 힘이 없었던 민족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의 역사들을 배우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해서 배우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을 크게 하신 것들을 여러 번 보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대단하고 그 민족이 대단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은 히브리 민족이에요. 히브리 민족. 히브리 민족이라는 이 언어 어근 자체가, 히브리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아비루라는 말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 아비루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중다한 잡족이라는 표현, 중다한 잡족. 이 중다한 잡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이집트에 있을 때 이집트로 가서 그들이 민족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이집트에 가서 그 중다한 잡족이라고 그들이 히브리 민족이라고 불리웠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히브리 민족 안에는 노예들, 종들, 아니 그 민족 자체가 그 이집트의 노예 계급이었어. 노예 계급.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 쟤네들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애들이야? 여러분,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맞아요. 걱정하는 마음은 조금 있었어요. 아우, 너무 자녀들이 많아지니까 안 되겠다. 쟤네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조종하는 겁니다. 태어난 아이들이 남자아이면 그들은 남자아이를 다 죽였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괄시하고 노예로 부리고 종으로 삼았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그들이 언제 두려워하기 시작하느냐? 언제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 민족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그들이 보는 순간 그들은 절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그 땅 가운데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들에게 드러내실 때 그 민족은, 이집트 민족은 피라미드를 쌓고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3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을 나올 때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에게 자기들이 가진 은금 패물을 다 내줍니다. 왜 내주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출애굽기 11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집트 사람들이, 그 애굽의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위대하게 보였더라. 말도 잘 못하고 나이 80이 먹은 노인을 이집트 사람들과 그 많은 신하와 백성들이 위대하게 보았어요. 왜요? 모세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요? 모세에게 엄청난 재능이 나왔기 때문에요? 아니요. 그 모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걸어갑니다. 광야의 시간들을 거쳐서 지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건너가면서 첫 번째 맞닥뜨린 성이 있어요. 여리고성을 맞닥뜨려요. 여리고성을 맞닥뜨렸는데 그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의 힘으로는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었어요. 너무 장대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향하여서 그들이 계획을 세우고 파수꾼을,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 2명의 정탐꾼이 그 여리고성에 들어가 가지고 정탐을 하다가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나요. 근데 그 라합이라는 여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말을 하는데 지금 여리고성은 어마어마한 성이에요. 그런데 그 성의 백성들,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그 성의 백성들은 이미 마음이 다 녹았더라 그랬어요. 왜 두려워한다? 왜 그 백성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두려워서 간담이 다 녹았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느냐? 그들이 무엇을 보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들의 대적들을 어떻게 물리치시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 떨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사사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상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를 않으셔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 없이 싸워야 돼요. 하나님 없이 싸우는 이스라엘의 전쟁은 100이면 100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전쟁에 계속해서 지거든요.
엘리 제사장 때의 일이에요. 엘리 제사장. 사무엘이 이제 활동을 하기 전에 직전에 엘리 제사장이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섬기고 있었던 그때에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져요, 전쟁에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옵니다. 법궤를, 전쟁터에. 그래서 이 법궤를 메고 오면서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이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요, 사무엘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함께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졌다, 큰일 났다, 우리는 이제 전쟁을 하면은 반드시 질 것이다. 왜 질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질 것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 떱니다. 근데 실제로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셔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막상 전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그들이 법궤를 우상처럼 사용했지만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그들은 블레셋에게 참패를 당하게 되고 법궤마저도 빼앗기는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블레셋도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언제 두려움이 대상이 되느냐, 언제 무서운 사람들이 되느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무서운 민족이 된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모든 대적과 이방 족속이 이들을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이방의 나라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오늘 성벽이 완성되었을 때 불가능한 일일 것 같은 이 성벽이 52일 만에 완성되는 것을 그들이 보았을 때 그들은 알게 된 거예요. 뭘 알게 된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대적들이, 성벽 공사를 방해했던 이들이 두려워서 무서워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대적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권세를 지니고 있는 사탄을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을 두려워해야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돈을 두려워합니다. 건강을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귀신도 두려워합니다. 알 수 없는 힘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모든 것이 성도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두려워하느냐? 언제? 세상이 언제 성도를 두려워하느냐? 뭐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막 싸움을 잘해서, 또는 세상의 권력을 다 얻어가지고 내가 세상의 모든 힘을 다 가져가지고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언제 두려움이 대상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나타날 때 성도는 세상의 두려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사탄이 두려워 떨며 도망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사탄 마귀가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악한 대적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래서 마귀를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어두움의 권세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사를 할 때도
이사를 할 때도 손 없는 날 해요. 손 없는 날. 그래서 이삿짐, 여러분들이 이삿짐에 부탁을 할 때는 비싼 날이 있어요. 비싼 날. 이사비가 비싸요. 근데 저는 이사를 하면서 단 한 번도 비싼 날 이사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삿짐 센터에 전화해가지고 물어봐요. 언제가 제일 싼 날이에요? 물어봐요. 사람들이 아무도 이사 안 하는 날, 불길한 날, 여러분 그런 날 골라서 이사합니다. 제일 싸게. 왜요? 여러분 성도는 여러분들이 밟는 땅마다 마귀가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이 아니죠. 내가 뭐 탁월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이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언제 알 수 있게 되느냐? 언제 알 수 있게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언제 그들이 알게 됐냐면요, 성벽이 완성되면 알게 돼요. 성벽이 완성되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일 것 같은 성벽이 완성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무서워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야,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언제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들을 무서워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세워지는 일을 감당해 나갈 때,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 세상은 알게 되거든요. 와, 저 사람이 예수쟁이구나.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와, 저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세상이 알게 된단 말이에요. 구약에 오늘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이 일은 불완전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느헤미야를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참 너무나도 귀한 일이었죠. 여러분 오늘 성도는 오늘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거나 그런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은 무슨 일이냐? 어떤 일입니까? 선교하는 일? 맞습니다. 선교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 맞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를 세우는 일? 맞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예배당을 짓고 하는 일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 보다 본질적인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세우는 것이고, 무엇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인가,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일 설교를 마치게 되면, 오늘 주일 설교를 마치게 되면 이제 다음 주일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다음 주일 설교를 이제 설교를 마치면 그 다음 본문을 제가 묵상을 하고 다음 설교를 이제 준비를 합니다. 이제 주일 오후부터 이제 다음 주일 설교 준비를 이제 묵상을 하는데, 설교 준비를 묵상하고 어떤 메시지를,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뜻이 무엇일까,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가 묵상을 하는데, 이제 이 묵상에 대한 답이 빨리 주어질 때가 있고 좀 천천히 주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이제 주어질 때도 있고 늦게 주어질 때, 어쩔 때는 토요일이 되어서도 이 본문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고민할 때가 많은데, 사실 이 본문,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는 답을 좀 빨리 얻었습니다. 언제 얻었냐면 지난주 월요일 날 아침에 제가 얻었어요. 아침 식사를 하는 중에 우리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이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해요.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고 본문을 올리는데, 저도 본문을 이제 같이 올리는데, 저희 둘째 딸이 초등학교 4학년 되는 이제 둘째 딸이 요즘 큐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성경, 어린이 매일 성경을 가져와가지고 아침에 7시에 일어나가지고 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큐티를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특하고 예쁜 모습이 예쁘다 생각을 했는데, 아침밥을 먹으면서 이제 큐티한 내용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큐티한 내용을 이야기해 주는데 어떤 본문이었니 이제 물어보니까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제목이 붙어 있는데 제목이 큐티책에 제목이 붙어 있는데 뭐라고 붙어 있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는 것을 제가 큐티책을 통해서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큐티의 내용을 가지고 저희 둘째 딸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엄마한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어디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은 집이 무너지지 않지만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은 집이 다 무너진다는 그런 내용이라는 이야기를 아침 식사 시간에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대한 부분이 제가 풀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은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 여러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일의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이냐? 쉬운 일이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힘든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이 불가능한 일이야. 절대로 안 돼. 대적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백성을 붙들고 일하시니까 52일 만에 성벽이 쌓아지는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이 여러분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야, 그거는 성경에나 기록된 말이지, 그건 예수님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안 돼,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을 가서 전하고 베푸는 일? 안 되는 일이라고 세상은 말을 합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안 돼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일이, 순종하는 그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성벽을 쌓는 일이라는 것, 집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집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시면 지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는 비바람이 나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능력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요,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뭘 보게 되느냐? 와, 두렵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붙잡고 계시는 사람들이구나. 세상이 알게 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무서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대적하여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들도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그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감정대로 행해요. 내 욕심대로 살아요.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삽니다. 내 마음대로 삽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의 본질은 자기 부인이고 자기가 죽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제가 어떤 성도님을 만나면 한평생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다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한평생 하나님 앞에서 울다가 마지막에 용서하는 모습을 본 적도 있습니다. 한평생.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쉬운 일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힘을 좀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이 성벽을 쌓아야 되는데, 이 집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엎드리는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도가 집을 세웠을 때 세상이 보게 되는 거예요. 야,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도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큰 소리 칠 필요 없어요. 감히 교회에 말이지, 교회에 대적해서 교회를 어떻게 알고 말이지 큰 소리 치면서 대적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 나갈 때 세상이 태풍이 오는 순간에, 풍랑이 오는 순간에 무너지지 않는 그 집을 보고 두려워하고 저들도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을 우리 자녀들이 바라볼 때, 오늘 우리 도집사님, 우리 김영성 권사님 계시는데, 제가 우리 김영성 권사님 어머님이 천국에 가셨을 때 제가 내려가서 뵙고, 그 가족들이 아마 9남매였던 것 같은데 그 9남매가 신앙생활을 다 잘하고 계셔서 저는 가서 예배도 못 드리고 왔어요. 기도만 드리고 왔는데 9남매가 신앙생활을 다 개교에서 흩어져서 잘하니까 목사님이 몇 분이 장례식장에 와야 되냐면 9분이 오셔야 되는 저는 그 멀리서 가서 이제 또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같이 못 가서 뵙고만 왔는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느껴지냐면, 어머니가 무서워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가 나이 들고 늙고, 아마 100세에 아마 하나님께서 부르신 걸로 아는데 나이 들었고 늙고 작고 힘 아무것도 없잖아요. 돈이 많겠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권사님이 이야기하시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들었던 느낌은 어머니가 권위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머님이 참 어머님을 무서워한다. 다른 의미에서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말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녀들이 부모를 두려워해야 돼요. 왜 두려워해야 되냐? 돈이 많아, 아니면 내가 큰 소리 쳐서 매를 들고 막 훈계를 하고 막 하니까. 여러분, 이거 역전되는 거 금방이죠. 우리 자녀들 사춘기 지나고 어른 되면 자녀들이 부모 안 두려워해요. 아버지가 뭘 한다고, 어머니가 뭘 한다고. 근데 자녀들이 부모를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는 어떻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 예수 믿고 있는데 예수 믿는 모습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의 자녀가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가 예수님 잘 믿는데 하나님이 저 자녀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언제 일어나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목사를 어느 정도, 목사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두려워해요? 목사님이 막 목소리, 제가 지금 굉장히 목소리가 지금 굉장히 조금 불편하게 좀 나서 좀 여러분들의 어려움인데, 목소리 막 이렇게 하고 말이죠.
뭐 막 큰 소리 치고 막 겁주고 막 이래가지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와, 목사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희를 감당하시는구나, 이 모습이 보여질 때 여러분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목사님에 대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장로님들에 대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권사님들과 직분자들에 대해서 서로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똑같습니다. 교회는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함께,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에게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어린아이 한 명이라고 할지라도, 아주 작은 어린아이 한 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어린아이를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알게 될 때 여러분 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을 볼 때 세상은 알게 될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그때 사탄이 두려워 떠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세상의 돈보다도, 세상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디든 가보십시오. 여러분 점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시는 향동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원수를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더러운 마귀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물러가는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향동교회 귀한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 벌벌 떠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저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저들을 두려워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왜 예배 드리냐고 이해할 수 없다고 고개를 내젓고 있지만 저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도 주님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구별되이 예물을 드립니다. 세상은 돈을 사랑하고 돈을 두려워하지만 저들이 11조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담대함으로 나아가오니 저들의 삶이 돈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순종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저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이 어려운 때에 세상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주여 아름답게 세워지는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할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아니 불평하고 원망하는 상황 속에서도 저들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셨사오니 저들의 믿음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믿음대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 가운데,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 가운데 주여 향동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세대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세대,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향동교회가 그렇게 다음 세대를 키워낼 수 있도록 주여 향동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가 예배당이 세워져서 하나님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하시되 주님, 그러나 눈에 보이는 교회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물질마다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것이 없어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세워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세상이 두려워하는 저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